한 여인이 아기의 머리맡에서 금빛 실 한 줄기를 뽑아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아기가 숨을 쉬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다급해진 여인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녀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여인은 결국 홀로 산속 외딴 집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100m나 떨어진 나뭇가지와 낯선 벌레들까지 또렷하게 보이는 신비한 눈이 있었죠. 심지어 식물에서 반짝이는 금빛 실을 직접 뽑아낼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자꾸만 옷감으로 짜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며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만 여겼죠. 다음날 우연히 그 집을 지나던 한 충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신비한 옷을 발견했습니다. 충사는 그 옷이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실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죠. 어른의 몸에서라면 안전하게 뽑아낼 수 있지만 아기에게서 뽑으면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깨닫고 충사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죠. 다행히도 아기에게 그 특별한 옷을 입히면 기적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충사는 곧장 여인의 남편을 찾아가 직접 짠 그 신비한 옷을 아기에게 입혀주었죠. 그리고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는 절대 옷을 벗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옷을 보지 못하는 남편이 충사를 혼내려던 그 순간 갑자기 아기가 스스로 눈을 떴죠. 그 모습에 안심한 남편은 그날 이후로 충사가 알려준 방법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아기는 어느새 10살 아이만큼 자라 있었고 마을의 어떤 아이도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심지어 친아버지마저 끊임없이 그를 혼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늘 싸우는 이유가 엄마가 없다는 걸로 친구들이 놀려서라고 털어놓았고 그때마다 몰래 침대에 숨어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죠. 시간이 흘러 소녀는 하늘에 항상 선녀들이 빙빙 돌고 있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는 그를 다그쳤지만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반짝이는 옷을 발견하고는 선녀가 떨어뜨린 것이라 생각했죠. 바로 그때 떠났던 충사가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그 옷을 입고 지내던 소녀는 충사가 옷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강하게 반응했죠. 하지만 어떤 특별한 약을 써도 소년의 몸속에 있는 신비한 벌레는 도무지 빠져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충사를 사기꾼이라 여겼지만 그럼에도 그를 집으로 초대했죠. 충사는 아버지에게 오직 어머니만이 소년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여전히 소년이 어머니를 만나는 걸 허락하지 않았죠. 문 앞에 멈춰선 소년은 결국 주저앉아 버렸고 엄마를 보고 싶다며 울먹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또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는데 영문도 모른 채 아내가 마치 넋이 빠진 사람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이었죠. 그제서야 충사는 오랜 세월 신비한 존재와 가까이 지낸 탓에 여인이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자신이 이미 어머니를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녀는 바로 자신을 늘 지켜봐주던 그 선녀였던 것이죠. 마침내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았고 머지않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는 마침내 다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